따라가는 게 뭘 말하며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이 교회 안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대처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 하고 이러면은 안에 그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영어로 해갖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셀피시한 앰비션과 저 vain conceit,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헛된 허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때 이거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헛된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길을 걸을 때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 또 사도 바울의 모범, 그리고 디모데의 모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안에서 헛된 허영이나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죄성인 인본주의, 그리고 이 자기 충만,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풀필먼트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율법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율법만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법조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계속해서 율법을 전파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에도 왔습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프렌드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함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미 여러 번 이걸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인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매주 가르쳐도 곧바로 뒤돌아가는 게 율법주의로 사람들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또 안전한 것이 될 거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말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잘 의미가 실제로 그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 밖에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안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보면은 이 지금 빌립보 교인 안에는 지금 현재 셀피시 앰비션이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이뤘느냐, 자기가 어떻게 성취했느냐는 그것에 자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내가 말하는 건 별로 수고스럽지 않고 또 너희들은 안전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개, 행악자, 손할례당,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라 그래요, 그죠? 손할례당이라는 건 손으로 할례한 게 아니고 손이라는 게 이게 자를 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피만을 자른 그런 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죠. 이들이 왜 행악자며 개냐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상은 이게 뒤에 보면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할례당들이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시편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의와 또 은혜를 갖다가 거부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개라고 했고 그리고 행악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할례당,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하고 하는 말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냐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시가 뭡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표로 영영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하나의 표였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표가 바뀌었어요. 이 할례가 뭘로 바뀐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표가 뭐 있어요? 네?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뭘 이뤘는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이런 걸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들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의 참된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가장 커다란 표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 형제님이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현재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데 자기가 겁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킬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한다길래 아니 그건 너한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속하지 않고 네가 너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너를 견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 성도의 견인설 이걸 갖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가 중요한 건 네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만약에 너에게 달려있으면 너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하고 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분에게 달렸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럼 기도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굉장히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타락할까 봐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육체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곧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가 했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율법에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뿐 아니라 그 아주 율법의 의로 특별히 그러니까 뭐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했을 때는 이 율법을 아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였던 거예요. 자기는 이 토라, 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 준수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자기가 완벽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도로교통법 한 번도 안 지켰다. 한 번도 내가 안 어겼다. 나는 스피드도 안 어겼고 나는 무단 횡단도 안 했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다른 법은 고사하고 무슨 도로교통법도 한 번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토라를 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것뿐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623가지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육체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자랑할 만하죠. 그죠? 사도 바울 정말 자랑할 만해요. 우리가 진짜 박수를 보내줘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큼 좋았던 이게 내한테는 굉장한 하나의 배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니라. 지금 자기가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배지처럼 알고 자기에게 전부 다 유익하는 걸로 자기의 장점으로 알고 다니던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은 뭘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 쓸모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로운 걸로 오히려 해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괜히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굉장히 해로운 상태 그게 나에게 굉장히 해로운 상태로 있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